주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많은 예화와 간증들이 있습니다. 폐암 말기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고 죽어가던 박원신 씨라는 분이 그의 아내의 신앙과 희심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어느 날 단발마의 꿈속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골리앗을 강목으로 내리쳤는데, 그 거인이 너무 힘없이 쓰러지고 없어지길래 도대체 내가 잡고 있는 강목이 무슨 강목인가 하고 봤더니 끄트머리에 십자가가 달려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을 지나고 재임 11년 동안에 장기의 연세대학 총장을 지냈던 박대선 박사님, 경상도 의성군에 있는 한 산골의 무당의 아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자기 집을 지나가면서 굿하는 그의 아버지에게 잡신 믿고 우상 섬기면 다 망합니다, 자식 망합니다 소리를 듣고 처음은 화를 냈다가 결국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게 되었는데, 그의 아들 박대선 박사가 결국은 감리교신학대학을 거쳐서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고, 그리고 문교부 장관과 각종 선명회 회장을 비롯한 많은 정계 재계에 일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대 한국 교육과 민주화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적으로 보면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학문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고 명강의를 했던 대학 교수이기도 하지만 영성이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의 앞에 까만 얼굴을 하고 있는 마귀가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네가 무슨 뭐라고, 내가 네 과거를 아노니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하면서 그의 아픈 상처를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을 위해서 마틴 루터가 도저히 부끄러워 쥐구멍이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됐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벌떡 일어나면서 펜대를 던지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맞다, 내 말이 맞지만 나는 그 많은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걸 믿고 나는 그 이름으로 너를 명하노니 꺼져라. 그리고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얽혀진 많은 이야기, 그 은혜의 수는 부직입니다. 부직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요, 평화요, 자랑이요, 그리고 사랑이요, 안전의 표시이지만 본래 십자가는 가장 인간에게 견디기 힘든 저주와 혐오, 폐망의 표시였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십자가 목걸이를 아름다운 여인들과 여배우의 목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요. 공사판의 안전표시로, 그리고 온 인류의 전쟁을 막고 부상을 구한다는 적십자 운동을 통해서 평화와 그리고 파괴와 그리고 치료의 상징인 녹십자를 통하여, 또한 심지어는 세계의 질서를 가져오겠다고 거짓 평화를 주장했던 게르만의 나치스의 평화의 철십자까지,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랑이지만 본래는 처절한 보복과 응징과 처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를 십자가했던 그 십자가 처형은 본래 로마나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유대인 교통 방법은, 처형 방법은 돌로 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본래 미개 사이였던 아수르와 페니키아와 이집트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이집트와 로마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소개된 그러한 처형이었습니다. 국가 반역이나 연쇄살인범이나 아이들을 유기해서 살인하는 그런 아주 중죄에 해당되는 아주 극악한 처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집행 과정을 보면 이렇다고 그럽니다. 일단 사형수가 사형운동을 받으면 거의 빈사 상태로 매질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는 매 자체의 아픔보다도 사실 그 다음 이루어질 처절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그러한 복종을 상징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잘 압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소위 말하면 막 굴립니다.
앞으로 엎어져 뒤로 엎어져 앞으로 지침 뒤로 침침 좌로 굴러 하면서 막 기어불러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받게 될 훈련에 대해서 정신 빠지게 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매질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제수로 하여금 50간이 넘는 십자가 형틀을 스스로 메고 가게 한다는 겁니다. 불과 1.2km의 남짓 뛰는 그러한 십자가 거리를 예수님이 3번 넘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얼마나 힘들었고 무거웠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형장에 도착하면 제수의 옷을 벗기고 목에 제패를 거는데 예수님 당시의 그 빌패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였습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로 누운 채 손과 발을 묶은 다음에 거기다가 대못을 박는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에 가면은 십자가 형틀 교회라든지 뭐 그런 교회 가게 되면 대못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모나미 불펜 정도의 그러한 대못이 있습니다. 그걸 박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배못을 박고 파놓은 구덩이에 십자가를 세우게 되는데 떨커덩하고 세우면서, 그래서 거기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하는 거다. 어떤 때는 이것이 발이 찢어지고 살이 찢어지기 때문에 묶었던 것을 다시 묶었다가 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죄수는 그 몸무게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달리면서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 낮의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 속에서 오래간 사람은 3일, 때로는 일주일까지도 거기서 버티고 있다가 죽게 되는 아주 극악무중한 그러한 형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고 하신 십자가 바로 이러한 십자가였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 아무 허물도 없으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멸시받던 우리를 위하여 간구를 겪으시고 죄인의 괴수가 되어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죽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가난은 우리에게 말하는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인간이 행복하지 못할 소유 상태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병들고 싸우고 다투고 가난하고 헐벗고 그리고 아프고 미래의 공포를 가진 이 모든 두려움 속에 있는 가난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 위해 대신 이 가난을 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점점 십자가에 져야 될 시각이 다가옵니다. 5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승천의 기약이 차감해 그랬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누가복음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단순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승천의 기약이라고 말하며 소망을 말합니다만, 사실 주님께는 이것은 엄밀한 죽음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에 차갔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지만 주님 앞에는 지금 여전히 그의 목을 쥐고 오는 고통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말씀 우리가 곧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됩니다. 주님은 이 모든 십자가를 우리 위해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이 십자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를 얻고 이 십자가로 인하여 죄악을 떨치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자유를 받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영광에 이르지만,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수난과 그리고 아픔과 두려움을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러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주님이 어떠한 자세로 지셨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건을 당할 때나 일을 당할 때 태도가 가장 중요한데, 주님은 이 엄밀한 십자가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고통이요 죽음이요 살인적인 고통이었던 이 십자가를 대하면서 그분의 심정, 그분은 어떻게 십자가를 준비하셨냐는 얘기입니다.
10절을 본문을 잘 보면 주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달개치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얘기합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을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하시다. 예수께서 승천을 기약이 차감해, 누가는 승천이라고 말했으나 엄밀한 십자가 고통입니다. 십자가 고통에서 죽으실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면 돌아가실 걸 분명히 아셨으면서도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분명 탕이나 얼떨게 맺힌 그러한 십자가가 아니요, 준비된 십자가요, 그분이 자청하신 그러한 십자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십자가를 진 것은 어떻게 하다가 힘이 모자라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주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모르고 당신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가 졸제 힘이 몰려 저들에게 모함을 받고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피할 수도 있는 길이었지만 그것을 아시면서도 십자가를 지기를 굳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에서 신앙 고백 받았을 때 베드로는 주님은 신이 났지만 곧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 이것을 받아안고 주님이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말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도리어 사람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않는도다. 내가 분명 조금 전에 나를 바로 고백하고 나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다짐했지만 너는 지금은 내 말을 원치 않고 하나님을 원치 않고 지금 너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게 되면 체포될 때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건 분명합니다. 당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디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더라. 만일 내가 칼을 뽑듯이 내가 오늘 여기 나의 권세를 인용하여 하늘로부터 천사를 12군단 36만 명 이상 되는 큰 군대를 동원하여 이들을 한꺼번에 다 불사를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다고 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나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구원을 위해 이 길을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승천을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 굳게 결심했다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찬송가 46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참되신 주의 사랑은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맘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이 늘 평안해.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주님이 우리 위해 피해를 당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매 맞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아니하고 소망 속에 기뻐하고 마음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 4절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왜 자취하셨나? 영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Why he chose to suffer and to die입니다. 왜 주님이 죽기로, 체포되어 고난당하기로 왜 choose,
택했느냐는 겁니다. 왜 선택했냐는 겁니다. 주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뺏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를 마지못해 주신 것이 아니고 자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감격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니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하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나 우리가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아직도 우리가 범벅거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심으로 임하셨습니다. 5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이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이 한 마을에 들어갔더라. 여기서 아마 사자들은 아마 제자들을 말할 겁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면서 이러이러한 걸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대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학자들께 말합니다. 숙소도 마련하고 식당이 있는가 돌아보기도 하고 민박이 빈박은 민박, 요즘 말하면 카페가 필요하면 뭐 카페를 뭐 준비하려고 했을 거다. 아니면 그 사람들의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마을은 몇 명이나 되는지, 예배당이 있는지, 앉을 자리는 있는지, 어디가 공터가 있는지, 요즘 말하면 뭐 차 주차할 데가 어디 있는지 알아봤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마리아는 그렇게 먼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그 나사렛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길은 그렇게 먼 거리, 몇십 킬로 뭐 거기서 며칠 밤을 잘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단순히 여행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하튼 설교를 위한 전도 행위, 그런 준비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한 뭐냐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숙소가 됐든 아니면 며칠 거 그들의 계획을 세우게 전도 계획이 됐든 아니면 거기서 머무는 장소를 준비했건 타고 가실 뭐 나귀를 준비했건 아니면 그들이 잡수실 음료수를 준비했건 여하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현장 잡수셨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한 헌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헌신이 아름다웠던 것 뭐냐면 철저하게 준비되어지고 결심되었다는 것이 고마운 겁니다. 마지못하여 너는 목사밖에 할 수 없다고 목사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이것저것 사업해도 안 되니 하나님 너를 그리 부른다고 하면서 그에게 됐던 것도 아름답고 억지로 든 십자가도 아름답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준비되어진 십자가, 미리 예비되어진 그러한 준비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헌신은 정말로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사에 보게 되면 세계 역사에 빛나는 인물들이 이러한 헌신된 준비된 준비가 되었을 때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1875년 독일 사람으로서 프랑스에 태어났던 알보트 슈바이처 박사는 장래가 총만든 세계 지성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조그마한 시골교회 목사에 가난했지만 그의 큰아버지는 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식이 없는 그 큰아버지 댁에 가서 양아들처럼 거기서 아주 호화롭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됩니다. 신학 박사가 됩니다. 그 역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하나 세계에 몇 안 되는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입니다. 그가 연주를 하게 되면 수없는 군중이 몰려들어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와서 표를 내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생명의 경기라고 하는 그 한 표현을 듣고 어렸을 때 자기와 함께 씨름하다가 힘없이 넘어지는 가난한 친구를 생각하면서 생명의 경이란 신학을 세우고
아프리카로 찾아갑니다. 31세의 신학대학 교수로서 다시 의과대학에 입학을 해요. 그 뒤로 5년 6년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내어버리고 아프리카 가봉에 있는 봉고의 남바라에 들어가서 일생을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20세기 성자 가운데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그의 신학은 사실은 면밀히 보면 임박한 정말론 해가지고 소식 조금 우리하고 조금 다른 신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우리 귀하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준비된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많은 걸 가지고 있었고 준비되어 있고 다 입이 되어 있지만 철저히 준비하여 당신의 생명을 다 바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헌신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 세계적인 성자였던 알버트 슈바이처를 박사를 감동시켜 아프리카로 내몬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시 선교사인데 존 스커터라고 하는 미국의 의사입니다. 이 존 스커터라고 하는 의사는 인도 동부 섬나라에 있던 스리랑카 옛날 실론에 가서 평생을 봉사했던 선교사인데 순교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의 자녀들이 42명인데 거기가 다 의사 선교사입니다. 42명의 손녀, 손녀딸 중에서 특별히 아이다 스커터라는 분은요, 미국 동부 유명했던 아이비 리그인 코넬 대학의 의학부를 졸업한 수재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가 다 모든 걸 버리고 그의 할아버지를 따라서 인도로 건너가 할아버지의 가문을 따라 교회와 병원과 학교와 진료소와 고항을 설립합니다. 근데 그가 수십 개의 병원을 세우는데 그 병원들은 지금도 인도에서 100명이 넘는 의사들 구성하는 큰 병원들이 되는데 얼마나 그가 유명했냐면 옛날 그가 살아있을 때는 편지를 쓰면서 인도의 아이더 스카타라면 그냥 편지가 그대로 갔다는 겁니다. 홍성어 문화로 몇 번지 어디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인도의 아이더 카이탐 전 세계 다 그에게 전보라 편지 그렇게 전달됐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가 헌신했냐는 겁니다. 영리추구의 의술을 혐오했고 무일푼 빈민들도 치료해줬으며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던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 준비된 헌신했다는 겁니다. 아이비 리그 세계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헌신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스크랜턴이라든지 맥클레 이런 분들 다 명문 가정들입니다. 중국 선교사로서 내게 선교사람 중국 사람들처럼 변방을 하겠던 허드슨 테일러도 귀족의 아들입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서도 영토만 다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귀족의 그런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의 형도 상원의원이었습니다. 대단한 가문입니다. 그들은 준비된 헌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그냥 역사적으로 놓고 넘어갈 수만 없어서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제가 좀 참고할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도 이 건물을 질 때 헌금 작정 헌금했던 그 명단도 제가 좀 단락에서는 봤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계십니다. 지난 1월달이었는가요? 이제 한 2개월 지났으니까 말씀합니다. 아니요, 노년 권사님 한 분이 어렵게 꽤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건축 헌금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오가면서 드렸는지 제가 볼 때는 직장도 없는 그분이신데 차곡차곡 나중에 적금을 들었다는 겁니다. 갈비탕 100그릇도 넘는 값입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큰 헌금이고 아름다운 헌금입니다. 자식들이 오가고 손녀들이 오가고 손자들이 오갈 때 노인 양반도 돈이 있어 용돈 내놔야 자식들 좋아하는 때 노인이라고 돈 필요 없다고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헌신들을 배워야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걱정하실 분이 계십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은 배울 만큼 배운 분인 줄 알았더니 헌금 얘기를 하네? 그래서 여러분 재개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3절과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거의 동일한 복음서가 나오는데 바로 한 여인이 값진 향유 나드 200데나리온을 가는 그러한 큰 돈을 가지고 헌금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나옵니다. 200데나리온 좋기 200명의 품값으로요. 요즘 말하면 뭡니까? 꽤 많은 돈이고 자기 결혼의 지참금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가 함께 있으리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물론 여기 보면 이를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는 것은 예언입니다. 사실 헬라어의 예언은 미래형은 뭡니까? 명령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전하고 내 말을 믿어서 진리를 얻어서 자유케 하리라고, 자유케 하라는 그런 자유케 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천하 어디든지 복음을 전파되는 곳이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는 것이 그건 단순한 미래형의 예언이 아닙니다. 헬라어 미래형은 명령형입니다. 말하라는 겁니다. 숨겨두지만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한 번씩 설교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헌신하여 수고한 권사님들이 그 아름다운 것들 반드시 말하여야 하는 것이 목사의 의무라는 얘기입니다. 준비된 헌신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원양에서 사업을 하는 젊은이가 언젠가 저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교인 부채가 많아서 많이 어려웠는데 어떤 분이요, 복덕방 하는 분이 한 번에 600만 원을 헌금했어요. 땅을 팔았다고 중개했다고 가져서 600만 원 헌금 모았어요.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요. 그때 그 헌금을 부끄러움이 청사하거든요. 사실 그 헌금한 사람이 형님입니다. 제 물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제 물을 보면서 가끔 내가 감동을 받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본다니까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 고통스러워 받을 사람을 갔는데 갑자기 누가 헌금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겠다는 겁니다. 준비된 헌신이 복 있다는 겁니다. 준비된 헌신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 가능하시면 억지로 떠밀리지 마시고 준비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물을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천년보다 꼭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준비하면서 차근차근하게 자기의 몫에 맞는 것을 헌금할 수 있는 것은 아름답다는 거고요. 예배도 성가 연습도 교학교 교사도 속히 인자들 준비해야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겠습니다만 속히 인도 잘하게 해가지고 자기는 성경 잘한다 해가지고 그냥 다른 일만 하다가 시간 됐네 하고서 그냥 본문만 읽어가지고 적당히 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대배 시간에 기도를 맡았다, 아니면 주일날 오후에 기도 맡았다, 이러면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대배 기도 맡은 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부족왕들과의 큰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했던 아브람도 준비되지 않은 제사로 그날 밤에 제사 드렸다가 그의 후손들이 400년간 종살이했다는 걸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배 소홀히 하면 복이 아니라 때로는 주먹이 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기 주님 앞에 드리되 준비된 헌신, 작정된 헌신, 기분에 따라 드리고 말고 기분 나쁘다고 그만두고 좋다고 드리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준비된 마음,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헌신을 기약하면서 뚜벅뚜벅 길을 가신 주님처럼 사자들을 보내서 준비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도란 말씀은 치우치지 아니한 정당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니라. 여러분 이건 이제 참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유독이 미워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전 722년 아수르가 망한 다음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이 피가 섞었다고 보고서 그들을 우습게 봤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사마리아와 베델에는 우상제단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척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극부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경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랬을 때도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걸 바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는 걸 방해했습니다. 그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형제는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희를 멸하라 하실까? 하지만 주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지형적으로 안정한 길이요, 그리고 가장 편한 길이었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셨고 그 길을 가로막는 이들 피해서 사실 멀리 돌아서 베리아길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따라가는 그 베리아길이라고 하는 길고 굽은 뱀처럼 굽은 요단강 따라서 다시 여리고를 거쳐서 올라가는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몇 배는 아니지만 2배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먼 길을 택하게 됐다는 겁니다. 복음의 행위가 중요하지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아니고, 복음의 행위에 대해서 흥분하고 저들이 길을 막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평화의 길을 가야 된다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면 복음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게 되면 사실 그들을 밀어붙인 것은 꽤 있기는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거나 복음을 방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복하기도 했습니다.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에 의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의 아내들을 빼앗았던 아비멜렉의 가족에는 태를 맞거나 질병으로 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의 그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막았던 바로 왕과 이스라엘, 이집트는 큰 재앙을 만나게 되고 급기야 그들의 장자가 죽는 큰 재앙을 당합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여호수아 등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 왕들은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길을 막았던 르비딤에 막았던 아멜렉 족들은 영원히 이스라엘과 반역하는 사람을 원수로 삼고 하나님이 그를 징치했습니다.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발람은 여호수아의 칼에 죽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열왕기하 1장에 보게 되면 아하시야 왕 때 엘리사를 모욕했던 50부장들과 그의 사람들이 50명들이 2번 죽었습니다. 엘리사 때는요, 베델에서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사실 대머리 이렇게 뭡니까? 상당히 공부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했다는 건데 대머리라고 했다고. 엘리사가 뭡니까? 생각지 않은 짓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을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용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란 게 뭐가 그게 크냐? 근데 그 사람 보세요.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하나님의 종 엘리사답지 않은 짓을 합니다. 돌이켜 저주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이에 대한 학설이 많이 갈라지긴 합니다만 대강 이렇습니다. 베델은 우상의 도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재앙의 결론은 아이들에게 맺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하고 복음을 망갔던 마술사 시몬 베드로가 책망할 때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8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했다가 결국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게 되고 고통을 당합니다. 아마 사도 여기 요한이나 야고보 형제는 그걸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리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길을 막는 사람은 당연히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길을 막던 사람이 재앙이 맺던 것, 요즘도 제 목회 경험으로 보니까 목회를 현저하게 방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 일을 기억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끝까지 엘리사보다도 엘리야보다도 모세보다도 아브람보다도 또 위대한 여로서 위대한 평화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구속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찌 이런 일이 이루겠다는 일이 이루어지리요. 내가 만약 오늘 여기서 저들을 불을 내려보면 그들이 죽을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굴복을 하고 십자가는 그만두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는 영원히 없다는 겁니다. 당신은 죽지 아니하지만 너희들이 구속은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갔을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말도 옳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이래저래 평화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결과도 아름답지만 과정도 아름다워야 되고요. 우리 십자가는 처음도 과정도 끝까지 평화고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목적만 좋으면 된다고 거짓말을 그냥 막 하고요. 저도 목회에서 경험해 보니까요. 목사만 어떻다면 된다고 하면서 막 거짓말하는 것도 경험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까지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을까요? 몇 번 들리지만 지금은 우리는 이 십자가는 자랑입니다. 안전의 표시입니다. 평화의 표시입니다. 아름다운 여인들과 유명한 여배우들, 미국에 나온 영화들, 많은 미인들이 목걸이, 최고의 목걸이가 십자가 목걸이입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사랑의 표시고 십자가는 지금도 안전의 표시고 십자가는 지금도 평화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말 그대로 저를 뼈를 찌르고 깎고 죽게 하고 그런 고통하게 하는 그런 순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 누가는 오늘 승천이라는 영광 얻는 표현을 했지만 주님께는 고통이었던 그 고통을 어떻게 당하셨는가?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을 보내며 준비하신 헌신이 있는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더 나가서 처음도 끝도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유물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혁명을 일으켜 뺏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도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공산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방법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믿음으로 내어놓을 방법을 택하지 절대로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을 씻기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희생을 지실 때 믿음의 길, 정당한 방법, 평화의 길로 갔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믿음의 가르침이 되기를, 준비된 헌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승천을 기약이 다가오셨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모욕의 길이요, 수치의 길이요, 아픔의 길이요, 두려움의 길이었지만 이 길을 기뻐하셨고 이 길을 준비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당했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복자로서가 아닌 섬김의 자로서 나귀 타고 들어가신 주님,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 주님 길을 따라가는 바른 십자가의 바른 일꾼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